사무엘상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일을 그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 당신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많을 것입니다. 아멘. 네,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지 왕을 세우고 이제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사무엘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왕을 세워줬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악한 선택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슬프고 이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자식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걸 들어주셨단 말이죠. 들어주셨다. 그러면서 또 길을 내주셨습니다. 전 이 부분이 굉장히 뭐 이 본문을 여러 번 만납니다만 볼 때마다 새롭고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시면서 거기에서도 또 선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열어주십니다. 너희들이 왜 그런 걸 요구하는지 내가 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의 말대로 왕을 세울 텐데 그러한 때에도 이렇게 하면 너희들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인격이 딱딱하게 굳은 게 있고 굉장히 플렉서블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이렇게 뭔가 뒤틀려서 삐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굳은 인격이 있는가 하면 플렉서블입니다. 이게 이 상황에선 다시 이렇게 대응하는 유동적인 이게 뭐라 할까요? 마치 이렇게 탄성이라고 그러죠. 어느 상황에 탁 부딪히면 거기에서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맞는 탄성으로 다시 회복돼서 유동적으로 가는 그런 인격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회복력이 빠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엄하시고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바에서 벗어나지 않으시고, 이런 그 진리라는 기준이 굉장히 탄탄하신 분이신데 또 굉장히 탄력성이 계십니다.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이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스스로를 굉장히 잘 추스리시며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의 구비구비의 거기를 따라가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왕을 구할지라도 나의 말을 따르고 그 왕이 나의 말을 따른다면 너희들은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스트는 아닌데 차선책을 내주시고 그럼 이렇게 해라. 정말 이게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당신들이 구한 게 얼마나 악한 것인지, 지금 밀 거두어 드리는 때인데 난데없는 비를 내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소. 정말 사무엘이 구했더니 비가 내렸습니다. 천둥과 더불어. 그러니까 사무엘 개인의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사무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얘기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구했던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아주 사무엘의 한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은 이제부터 자신은 기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자, 그 역할을 여기서 분명히 하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의 통치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당신들을 알게 하는 이 역할,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내 위치다. 이거 참 멋있는 장면입니다. 퇴임식 아닙니까? 고별사인데. 그렇지만 더 이상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할 게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무엘은 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야 되는 이 어리숙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또 찾습니다. 기도와 가르침, 이걸 하겠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입니다. 천둥 번개가 치니까 이렇게 말하죠.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뉘우칩니다. 그러나 이 뉘우침은 양심의 가책이나 이게 아니라 두렵고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겁, 그때 비로소 이렇게 뉘우칩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토록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원하는 그 스스로 자기를 부끄럽게 생각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은 기적입니다. 좀처럼 그런 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이런 내 자신에게도 이런 깨달음은 잘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겁나는 일을 만나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참회의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간이 참 그러고 보면 멋있지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인격에 거울을 놓고 살아간다 이런 건 참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고요. 갑자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 좀 더 보자고 그러다가 사진 찍었는데 뭐가 덜컥 나왔다. 그제서야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야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 되겠다고 잘 되는 것으로 알았던 사업이 뭐가 돼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깨우게 하는 사건이 이러한 두려움이라면 이러한 두려움은 어찌 보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달려가서 그냥 시궁창이 팍 빠져서 끝나버리는 인생이 안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더니 여러분 이 보십시오. 19절에 그 말 이제 백성들이 잘못했습니다. 악을 더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1년이 있다, 2년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제부턴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해든 일을 깨닫고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1분도 안 걸립니다. 됐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라. 이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준엄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진리신데 여러분 그 큰 바퀴가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입니까?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그렇게 거대한 덩치인 하나님의 존재가 다시 마음을 바꾸시고 뭐 하시고 이러시기에 시간이 뭐 시동을 걸기 시작하면 뭐 많이 걸릴 것 같은 그 엄청나신 분이 바로 이제부터 그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바로 여기 사무엘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기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 만나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잠깐 딴 데 보시다 발생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과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보게끔 하시는 주님의 은혜이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여 제 양심의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1분도 안 걸리십니다. 괜찮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 엄청나게 크신 분이 탄력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평생에 우리와 같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